오늘 말씀은 우리 열왕기상 22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들어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집단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다수결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민주주의의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원리이지만 소수의 의견을 침묵시킨다든지 또 소수의 권리를 또 묵살할 가능성을 가진 양날의 검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침례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것은 침례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회중정치입니다. 회중정치라 하면 교회의 모든 권위가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특정한 단체,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회중에게 있고 모든 회중은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 회중 정치입니다. 보통 침례교회는 사무처리회 또는 공동회의를 통해서 회중의 권위가 행사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침례교회는 대체로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우 이상적인 교회의 정치 형태이며 어쩌면 민주주의 사회가 추구하는 정치 형태와도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침례교회 회중 정치에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단서가 단순히 어떤 개인들이 모여서 그때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그런 의식,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 그 회중 정치가 올바로 행사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고 서로 믿음의 분량까지 장성한 사람들이 이 회중 정치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반면에 만약에 연합이 깨어져 있는 상태에서 또 개인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회중 정치가 진행되다 보면 교회는 참 어려운 길을 겪게 됩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침례교단은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한 4번째, 5번째 정도 가는 교단입니다. 교단이 크고 작은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 사회에서 남침례교단이 가장 크게 성장하는 이유는 바로 2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판단하는 것은 하나는 형제입니다.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는 의식이 강렬한 거죠. 한 몸이라는 의식이 강렬합니다. 2번째는 성숙함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미국 사회 안에서 침례교회가 가장 큰 교단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침례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성숙함이 바로 미국 사회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예로 안수집사라는 직분으로도 그 당시에는 대출이 됐어요. 다른 조건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어떤 침례교회 안수집사야 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은행에서 이 사람은 신용을 인정하고 대출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침례교인 자체가 성숙한 교회로서 성숙한 개인이 모인 형제를 가진 교회로서 미국 사회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가장 큰 교단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장황하게 다수 또는 다수결의 원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포함된 열왕기상 22장에 다수결의 선봉장으로 알려진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합입니다. 아합은 자신이 살려준 베나닷이 길르앗 라못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자 전쟁을 통해서라도 그 지역을 빼앗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 묻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2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신하들에게 물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여호사밧에게 묻습니다. 6절에 보면 선지자 400명에게 묻고요. 그리고 15절에는 미가야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누군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은 합리적인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아합의 경우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자신은 지금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다수결의 원리, 다수의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그런 의견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이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는 애매한 그런 행동이나 자신과 다른 미가의 확실한 대답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뜻에 따라줄 신하들 그리고 400명의 선지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아합이 다수에게서 얻은 결과는 무엇일까요? 물론 이제 다수를 자신이 이용하기도 했지만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것을 추구했던 아합이 얻은 결과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생각에 맞는 의견만 찾고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길르앗 라못을 찾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죽음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길르앗 라못은 자기가 찾고 싶어했던 곳이지만 동시에 자기가 거기서 죽어요. 바로 다수결의 원리, 다수의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그 길에서 아합이 얻은 것은 비참한 결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합의 죽음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르니까. 나와 다른 길을 걷고 있으니까.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악한 사람이니까 그에 합당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2장의 말씀을 읽기 전에 21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아합이라는 인물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에서 의견을 좀 달리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2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아합의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과연 진실된 것이냐, 진실되지 않은 것이냐. 만약 아합의 회개가 진실된 것이라면 22장의 아합의 모습은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만약 아합의 회개가 진실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22장의 아합의 비참한 결말은 우리와 다른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저는 이 구분의 열쇠, 그 열쇠가 21장 29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21장 29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지혜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아합의 회개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은 아합의 회개에 대해서 내 앞에서 겸비했다라고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아합의 회개를 하나님이 진실된 것으로 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처럼 지금 아합은 이 순간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22장에 등장하는 아합과 우리와 다른 점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아합이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셨느냐 인정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제가 계속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합이 나와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이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22장의 말씀이 사실은 기록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읽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아합은 악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심판을 받아 그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거지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길을 닫아버리는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난 아합이 아니야, 난 아합과 관계없는 사람이야, 아합은 아합이니까 그런 결말을 맞이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로 난 괜찮다, 난 평안하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물론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이나 생각이 모두 옳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마치 진리처럼 받아들이게 될 경우 찾아오는 결과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이나 생각이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 말씀이 나와 별개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아합이라는 복잡한 캐릭터잖아요. 사실은 아합이라는 인물이 사실은 되게 복잡해요. 악인이면 악인이어야 되는데 악인으로 갔다가 갑자기 진실되게 회개를 해요. 악인이면 그냥 쭉 악인으로 가야 되는데, 요즘 영화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캐릭터가 불분명해요. 악인이면 악인이어야 되는데 그 악인에 대한 캐릭터를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동정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가게 만들어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데 우리의 생각이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선인과 악인의 캐릭터가 되게 복잡하게 꼬여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요즘 영화에서, 요즘 범죄도시 같은 경우 보면 1편, 2편, 3편 보면 그 마동석이라는 그 배우가 이제 그 역할들을 맡잖아요. 행동하는 것은 다 어떻게 보면 선한 방법은 아니잖아요. 정석의 정도를 걷는 방법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서 통쾌하다고 느껴요. 왜 그럴까요? 이 아합이라는 캐릭터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되게 복잡한 캐릭터예요. 그런데 이런 캐릭터일수록 우리는 이 부분들이, 이 사람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합은 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맞는 의견들을 모으는 사람들이고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는 다수에 의해서 전쟁을 결정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거죠. 우리 역시 우리의 회개가 단순히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고 진리를 따라가는 그 길에 동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합이라는 인물은 우리에게 회개 다음으로 다른 제스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캐릭터라는 거죠. 다수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진리의 길이. 그 길을 찾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합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의견이 모두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요즘 소수라는 이 단어 자체는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단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소수는 곧 약자라는 그런 의미로 요즘 해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의미로 이해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소수가 곧 약자라는 논리는 좀 비약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수이면서도 약자인 경우가 많고 소수이면서도 강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수가 가진 의견, 생각, 삶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특히 나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소수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수와 관련된 인물은 누구일까요? 여호사밧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사밧은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평화롭게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아합과 동맹을 맺은 사람입니다. 사실 동맹이라는 의미보다는 우리 역대하 18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사돈 관계를 맺은 그런 관계입니다. 매우 돈독한 관계라죠. 여호사밧이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여호사밧이 아합의 생각이나 또 아합의 의견이나 삶에 모두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합의에 도달했고 특히 아람과 전쟁을 하자라는 이 아합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래서 22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자, 이렇게 말하고 동의하는 거죠. 길르앗 라못과 전쟁을 하는데 동의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의 마음에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겼죠. 그래서 아합에게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선지자들을 좀 불러오라고 말했죠. 그래서 아합은 여호사밧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선지자 400명을 모읍니다. 이 선지자의 400명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으나 하나님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이방 선지자들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방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 보면 이 아합이 먹고 돌보는 선지자들입니다. 여호사밧도 그것을 알게 되었던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지를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알았던 거죠.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아니라 이방 선지자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아합은 누구를 데려왔죠?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는 사실은 누구를 불러와야 되죠? 엘리야를 불러와야 되는데 다시 미가야를 등장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좀 뒤끝이 좀 있으실 것 같긴 해요.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고 하니까
갑자기 엘리야를 빼버리고 무명의 선지자들을 대거 올리고 21장에 다시 엘리야가 등장했다가 22장에는 다시 엘리야가 등장하지 않고 22장에만 등장하는 여호와의 선지자 미가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죠. 미가야는 어떤 예언을 했냐면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왕이 죽게 되고 이스라엘 왕을 따르던 백성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읽어보면 왕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가야 선지자가 두 왕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 왕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왕이냐면 여호사밧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미가야를 데려왔는데 미가야가 예언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다른 선지자들이 요청을 하잖아요. 우리 마을이 같으니까 우리 말을 따라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짓으로 예언하다가 나중에는 참된 예언을 하는데 방향이 어느 방향을 하고 있냐면 누구의 방향이죠? 아합에게 향하고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 이제 죽을 건데 그리고 백성이 흩어질 건데 너는 어떡할 거냐 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단수로 되어 있는 그 단수가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여호사밧을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아합은 이해가 돼요. 어차피 들으려고 부른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여호사밧은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강력한 소수와 동행을 했을 때 여호사밧은 어떻게 됐을까요? 3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간신히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전쟁터였으면 죽었을 그 상황에 소리 한번 질렀는데 아람 군사들이 이 사람은 뭐라고 돼 있죠? 이스라엘 왕이 아니야 라고 살려줘요. 보통 전쟁터는 어떻게 됐을까요? 두 왕이 나왔으면 두 왕을 다 죽이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아람 군사들은 한 왕만을 지목하고 있었던 거예요. 간신히 살아나요. 목숨의 위기를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아합과 동행하니까 아합이 죽을 자리에 자신도 죽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 자리는 여호사밧이 죽을 자리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합과 동행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같이 죽을 뻔하는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동행은 단순히 여호사밧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데리고 온 며느리가 아달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아달랴라는 인물이 나중에 어떤 인물이 되었냐면 제일 처음에는 왕비가 되었다가 왕이 죽자 여호람이 죽자 여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했냐면 여호사밧의 후손들을 다 죽입니다. 다윗 가문의 모든 씨들을 다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거죠. 지금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단은 이 아달랴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짰냐면 다윗의 씨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남았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요아스. 그 한 사람 빼놓고 다윗 가문의 모든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 여호사밧이 누구와 동행했을 때? 아합과 동행.
소수의 의견을 듣고 소수와 인연을 맺고, 물론 좋은 소수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이 아합과 같은 그런 사람들과 동행했을 때 자신도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자신의 가정도, 민족도, 그리고 국가도, 하나님의 약속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이것이 듣지 말아야 하는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동행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과 동행했을 때 얻게 되는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호사밧이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그 전쟁터에서 여호사밧의 후손들, 다시 말해 다윗의 그 자손들이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순간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어려운 일들이죠. 지금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동행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이 한 명 남았죠. 미가야입니다. 미가야의 예언은 소수의 의견에 속한 것 같지만 그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미가야의 예언이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가야가 예언하고 있는 시대에,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 동일하게 소수의 의견으로 취급받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진리를 따르고자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늘 따라다니던 평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 천상의 회의를 환상으로 보고 그 환상을 통해서 거짓 영이 예언자들에게 들어가고 뭐 이런 과정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소수의 의견이 아닌 거죠. 미가야 개인의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미가야는 그 당시에 소수의 의견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소수의 의견이면서 동시에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 의견에 해당된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미가야가 다수결의 원리를 반박하고 강제성을 가진 아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을 때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되죠. 우리 22장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자, 잘못된 다수결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강력한 소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던 미가에게 찾아온 것은 고생의 떡과 물이었습니다. 공동 번역에 따르면 인간이 생존할 수 있을 정도의 떡과 물이 미가에게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가야는 끝까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고 정도, 진리의 길을 걷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또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사명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합의 길입니까? 여호사밧의 길입니까? 아니면 미가야의 길입니까? 다수의 길입니까? 소수의 길입니까? 아니면 진리의 길입니까? 아합과 여호사밧의 길은 가는 길이 편안합니다. 대신 그 길의 끝은 비참합니다. 하지만 미가야의 길에는 고난의 떡이 있고 물이 있습니다. 간신히 버틸 수 있는 그런 지독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신 그 길의 끝에는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편안하면서도 끝은 좋은 그런 길을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죠. 천로역정에 보면 좁은 길을 걷던 크리스천에게 세속현자가 나타나 쉽고 편안하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런 길이 있을까요? 근데 크리스천은 그 말을 믿었어요. 쉽고 편안하면서도 천국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세속현자의 말을 듣고 왕의 대로에서 벗어납니다. 좁은 길에서 벗어난 거죠. 그러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전도자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가는 길에서 거대한 산에 깔려서 죽을 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자의 도움으로 다시 왕의 대로로 좁은 길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수의 길, 그리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소수의 사람들의 길이 우리를 망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대목입니다. 한 주간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고생의 떡과 물을 피하지 않고 진리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편안하고 안전하면서도 세속현자의 말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진리의 길이 있죠. 한 주간 이 진리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생의 떡과 물이 없다라고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있겠죠. 우리가 먹어야 할 떡이 있고 우리가 마셔야 할 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게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따라올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겠죠. 그러나 그 진리의 길 끝에는 왕이 서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이번 한 주간 세속현자 아니면 아합, 다수 이런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미가야의 말씀대로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